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큰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염두하고 그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까? 그 지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그 마음이 미혹되어 불신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과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며 영적 간음을 행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윗이 기록을 하고 그 세대의 자손들과 후대에까지도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기르신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양을 목축한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돌보신다, 이것은 그 양들이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죠. 그죠?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은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표현이 성경의 어떤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전직 목동이었던 다윗이 노년의 그의 인생을 회상해 보건대, 돌아보건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 같은 자신과 이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확신하면서 그 본문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좀 기억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양 하면은 굉장히 좀 깨끗하고, 그죠? 뭔가 좀 정결한 느낌을 받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가시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약하니까 오래 걷거나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그냥 작정하고 그 양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시력도 약해서 앞을 잘 보지도 못해요. 다리가 약해서 오래 걷거나 빨리 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양이 고집은 셉니다. 그래서 한번 내 다리를 내딛고 버티면 목자들도 그 양을 끌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양을 우리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고집이 센 거예요. 단견적이에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존재, 양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양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물이 척박한 땅입니까? 그러니까 목동인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양들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 그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양이 꼴을 먹을 때, 풀을 뜯고 있을 때에 그 목동이 장막에 들어가서 쉬거나 자기의 오락을 즐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산지를 두루 다니면서 양들에게 먹일 다음 목초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초지를 찾고 양들에게 돌아올 때에는 그에게는 내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오늘의 양식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책임지시지만 내일 그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양 같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왜? 각기 제 길로 가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양은 물을 무서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일 때에는 돌로 작은 댐을 싸서 물 표면을 잔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잡아 끌어다가 먹이지 않아도 알아서 양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자는 뭘 잘 알아요? 양의 기질도 잘 알아요. 휘몰아치지 않습니다. 휘몰아 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양의 기질을 알고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늘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심을 성경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육적인 것만 채우실까요? 시편 24편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신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네, 살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히브리 단어 표현을 한 2차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소생시키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슈브. 이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사용될 때에 어떤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고 표현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말라기 3장 7절.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성경에 많은 용례가 있기 때문에 다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다시 말하면 돌이키라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길로 가지 말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이런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서 3장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네로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실 때에 그 왕으로부터 가축에게 이르기까지 뭐 했습니까? 3장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하죠. 떠나라, 이런 표현이, 떠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진노를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슈브라는 단어와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겠다고요.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에게 회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고 나아가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은, 내 영혼을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에스겔서에서도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마음을 맑게 씻으리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라기 3장에도 내가 레위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겠다. 하나님이 돌이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영적 나실인으로 살게 만드셔서 시편 23편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삶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하늘의 삶이, 영원한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중요해요. 그죠? 이 모든 삶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무엇 하나 내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양 같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영혼의 삶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삶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까지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한 가지 딱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한 것입니다. 염려 있으시죠? 걱정 있으시죠? 불안이 있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있죠.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인데요. 아니,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5분, 10분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왜 염려가 없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그룹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지, 오늘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내일의 계획을 손에 가지시고 우리를 한치의 오차와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키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의 입술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염려와 모든 걱정과 내일에 대한 근심들이 다 소멸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